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라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중심, 마음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16번째 시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걸음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그 장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리고성 하면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속으로 굉장히 웃음이 자꾸 나와요. 혹시 제가 먼저 도중에 얘기하다가 먼저 웃어도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웃음을 잘 못 참는 성격이라 재미난 얘기할 때는 안 웃고 능청스럽게 해야 여러분이 재밌는데 제가 먼저 웃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회 새로 부임해서 주일학교를 쓱 가다 보니까 이제 예배하고 분방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학생한테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생이 큰 눈을 동글동글 뜨면서 너무 놀라서 나는 안 무너뜨렸는데요. 이러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선생님을 쓱 쳐다보니까 이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아이는 진실한 아이이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안 무너뜨렸다면 절대로 안 무너뜨린 겁니다. 목사님은 이제 어이가 없어서 함께 동행했던 교육부 장로님과 함께 그 사실을 목도했으니까 장로님의 얼굴을 쓱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난 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을 풍자해서 아마 재미난 이야기로 만든 그런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쉽게 넘어지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이니까 겁먹지 말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옛날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기억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산을 3개 넘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산을 넘어가는데 호랑이를 만난 것입니다. 호랑이가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팔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랬습니다. 겁이 벌컥 났지만 호랑이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차라리 팔 하나 주고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 그냥 팔을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고개를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다리 한 짝 주면 안 잡아먹지. 이 사람이 겁이 났지만 다리도 한 짝 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고개를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다리 한 짝 더 내놔. 이 사람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왜 이러냐 그랬더니 호랑이가 이 사람을 콱 물으면서 바보야, 나는 이빨 다 빠진 호랑이인데 힘도 없는데 달라는 대로 다 주니까 내가 너를 쉽게 잡아먹고 마는구나.
이러면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교훈을 할아버지한테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어린 시절을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작은 것 하나, 죄의 자리를 자꾸 물려주기 시작하면 쉽게 여리고성이 쌓이게 됩니다. 고난과 근심도 믿음으로 날마다 이겨나가야 되는데 쉽게 여기에 자리를 내주면 자꾸 여리고성이 쌓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머리가 한가하면 막이 놀이터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세상에 너무 내버려 두면 자꾸 여리고성이 쌓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여리고성이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으며 딱 세 마디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데 여리고 성이 딱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의 눈앞에 여리고 성이 나타났어요. 거대해 보이는 그런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곳. 그곳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곳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장면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이 되면 7바퀴를 돌아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모두 13번을 돌아라는 것입니다. 13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도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13번씩이나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반 바퀴만 돌아도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한 바퀴만 돌아도 무너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여리고성을 돌지 않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번씩이나 이걸 돌게 했을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때지 사람의 때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이 때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때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부활의 때,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리고성 13바퀴 도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관문은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저는 부산에 와서 습관적으로 우리 교회를 출발해서 부산 진시장, 그리고 저쪽 KT 로타리로 해서 저쪽 자유시장, 평화시장으로 해서 범내골 로타리로 해서 돌아오는데 그렇게 돌아오면 거의 6,000보 정도가 돼요. 6,000보 걸어서. 습관적으로 거의 지금은 일주일에 한 2-3번은 꼭 겁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뭐 운동도 잠깐 할 겸,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 부산 땅이 여호와 삼마의 도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는 그런 도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죄와 악이 관영한 그런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듯이 돌아요. 물론 제가 기도한다고 제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13바퀴를 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정해줬던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주께서 은혜 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아람 군대가 있었습니다. 아람은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장수가 아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속국이에요. 근데 이 사람 불행하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복된 복음의 소식 하나가 들려왔는데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면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문 앞에 와 있는 나아만에게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말로 얘기합니다. 가서 요단강물에 7번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깨끗하고 좋은 물이 많은데 내가 왜 지저분한 요단강에 가서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때 한 신하가 말하죠. 왕이여, 더한 일이라도 시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 갔다 왔을 때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7번을 들어갔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13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내가 왜 지금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지 않으면 인생의 새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을 새롭게 한번 디자인해 보십시오. 어떤 때든지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13바퀴 돌고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듯이 마지막 13바퀴 돌았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의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저는 13바퀴를 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한 바퀴 돌아도 불평이 생길 수 있고 두 바퀴 부르면 더 큰 불평이 생길 수 있고 더군다나 말도 못하게 하고 돌으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그 사람에게는 근처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나중에 불평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불평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절대로 어떤 믿음의 때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명령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들 입 좀 다물게 하고 걷게 하라. 나는 왜 그랬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해봤어요. 사람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말하는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나 이런 나눔을 해보면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서로 말하게 하면 훨씬 재밌어 합니다. 훨씬.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10분 얘기하고 50분 나눔하면 제일 재밌어요. 50분 가르치고 10분 나눔하면 별로 재미없어요. 훨씬 더 많은 정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이게 참 말하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침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이틀 동안 말 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 한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아주. 말 안 하고 버티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맛있는 거 사다가 먹어봐. 그래도 말 안 하고. 아유,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소심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해요. 소심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대단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일 동안 말 안 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정말 두문불출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걷는다는 게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루하루 이렇게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저는 신앙생활이 벽돌을 쌓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위스턴 처칠을 잘 아실 것입니다. 위스턴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고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아주 참 기가 막히고 위대한 이 시대 좋은 리더예요. 즉 그분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촉망받는 정치인이었고 대단히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인기는 얼마나 좋았는지 이 사람이 선거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 사람도 교만하다 보니까 나중에 선거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낙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렸구나. 백성들이 나를 버렸구나. 이것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려요. 이 처칠이 자기 집 창문을 열어놓고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책을 보고 있는데 밖에 어떤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있어요. 한 장 쌓고 시멘트 바르고 또 한 장 쌓고 또 바르고 그런데 한 며칠 지나고 나보니까 벽돌 한 장 한 장 쌓았는데 큰 담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것은 벽돌 한 장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 사람이 다시금 깨닫고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새롭게 결심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영국의 위대한 수상까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을 쌓는 건 믿음의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견고함으로 마치 여리고성은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를 만들어가고 주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때를 만들고 찬양과 예배의 때를 만들어야 돼요. 자꾸 쌓아야 돼요. 쌓아야 돼요.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남아있는 명언이 하나 있어요. 기도는 예금 통장과 같다. 많이 기도해 놓으면 언젠가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100%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진실하고 성실하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나는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겠나이다. 지금은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난관이 있고 내 앞에 여리고성 같은 게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성실하게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께 진실함으로 하루에 한 바퀴 맨 마지막 7바퀴 돌으라고 했을 때 그렇게 그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도니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저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인간적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정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를 제가 더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데 저는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수아는 그것을 피부로 확 와닿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확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성경 민수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믿음으로 돈다는 게 벌써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받았고 그대로 선포했고 그런 역사.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단 한 번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했을 때 그들은 광야 인생에서 광야 세대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했을 때 그들의 인생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잘못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 성에서 활 쏘면 우리는 죽을지도 몰라. 우리는 무장된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우리는 불안해 죽겠어. 여기 돈다고 무슨 일이 해결되겠어.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한 사람 얘기하면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붙고 또 한 사람 붙고, 부정적인 것은 전염성이 강해서, 그래서 결국 여기서 들어오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전부 죽은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 다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라. 믿음으로 걸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함성을 부르죠. 와 하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 함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면 무엇이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힘들어도 가족이 똘똘 뭉치면 그 어떤 여리고성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여호수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도 언제나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주의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여리고를 돌았어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니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모든 바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여리고성이 철저히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철저히 다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도 1.1핵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돌았고 믿음으로 외쳤고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믿음입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우리 삶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난관을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어떤 여리고성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계속 이 길을 걷다가 나중에 하늘의 문도 역시 믿음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인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죄악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앞에 어떤 난관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늘의 문도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죠. 얼마 전에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동네를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들 몇 명이 정자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 데리고 오면 내가 믿겠소. 그러더래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저에게 데리고 오십시오. 나는 천국 갔다 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울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천국 갔다 온 사람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천국은 한 번 가면 너무 좋아서 이 세상 정도는 쳐다보기도 싫어서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 좋은 데 갔는데 뭐하러 다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긴 그렇게 좋은 데 갔는데 다시 여기 뭐하러 오겠어?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믿음은 우리 모든 세상의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하루하루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복된 주님의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은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